우리는 즐겁게 성탄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또 아마존이나 또 기타 등등에서 세일도 많이 하기도 해서 즐겁게 성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이 더 요란하죠. 더 화려하고. 이 성탄 추리 성경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나요? 우리가 이따가 또 성찬식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 하셨나요?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행하는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많은 전통들과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들이 생겨났는지 그 시작점을 찾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어떤 경우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누가 대신 써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거 내가 직접 쓴 거야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이 원래부터 행하던 전통, 그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할례하는 건 소용없어, 그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 근데 왜 그럼 신약 시대에는 왜 그 할례를 할 필요 없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신약 시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의 할례가요? 마음의 할례. 육신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는 할례. 할례를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됐는데요. 갓난아이가 무슨 의미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부모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또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든 어른들이든 만약에 이제 할례를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할례를 했잖아요. 근데 할례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에 그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에는 꼭 해야 돼, 요걸 해야 선민이야, 요걸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안도감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은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 집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켜지나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면 brothers and sisters. 목사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이렇게 안 불러요. 선생들아 그렇게도 안 불러요. brothers and sisters.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국 임직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해도 그 자체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세례 요 받는 그 의식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할례 받는 건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안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러한 임직에 어떤 세례에 혹은 성찬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데 실제로는 예수의 규례에는 관심이 없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래가 이렇게.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도 안 보이니까, 안 만져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세상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세상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보는 거예요. 다른 책 안 보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 읽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여름방학 때 한 소위 말해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한 200권 정도 읽었어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이 고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다 읽어보니까 대부분 내용들이 불륜, 사기, 살인, 그 고전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괴테라고 들어보셨죠? 괴테 그럼 사람들이 다 훌륭하대.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다가 나중에 권총자살로 끝나는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게 무슨 고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전 훌륭한 책이래요. 우리는 세상의 문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번 읽고 그냥 놔버리지만 성경책은 날마다 읽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의해 영향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데일리 브레이드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실 때 이 빵하고 포도주를 갖고 하신 거예요. 근데 빵하고 포도주만 드신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제자들은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빵을 띄워주시면서 이거 내 살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스로 하지만 그 당시 주스 아닙니다. 포도주로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장수하는 거, 자녀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부동산 많이 갖는 거, 곳간에 곡식이 넘쳐나는 거, 그리고 포도주가 넘쳐나는 거. 왜냐하면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절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의 매일 마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거의 매일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 빵과 포도주를 띄워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이 말은 뭐냐면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왜냐면 밥 안 먹고 못 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이런 형태로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그 팔락하는 것처럼 다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고 또 음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의미는 뭐예요? 식사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밥은 안 먹어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 먹은 사람들 그 다음날 되면 다 배고픕니다.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냥 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도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 너희도 원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잖아. 성경이 그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하고 관계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이 곧 나거든요. 그 바로왕이 나거든요. 그 강팍한 사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던 학교를 가던 뭐 어디를 가던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인생 한 번이잖아. 네가 좋아하고 너를 위해서 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아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와. 쉬운 말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내 거, 이 땅에 속한 거.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간증이라는 것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자랑하냐면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매 맞은 거, 태창에 맞은 거, 무리에 떠서 두둥실 떠 있는 거, 배고픈 거, 헐벗은 거. 그걸 자랑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의 흔적. 이건 뭐냐면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서 몸에 생긴 상처.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복 달래. 하늘의 복이 아니고 세상 복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신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된 칼럼이 있어요. 광수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왕따하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학교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애들이 나를 왕따시켜.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네가 걔들을 다 왕따시켜라. 그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에겐 안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왕따시킨다고요? 우리가 왕따시키면 돼요. 오늘날 교회들은 왜 그렇게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교회는 늘 세상 사람들의 밥이었어요. 핍박당하고 예배를 못 드려서 무덤가에 가서 예배드리고 땅속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독교가 언제 타락해버리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땅에 있는 것만 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긍휼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아프다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왜 거기에 그게 세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 알곡을 맺는 곡식과 가라지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실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두 종류의 대상이 있구나. 하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대상, 하나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아, 교회를 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 18절에 형제들아, 목사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이렇게 안 부르고 brother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종교적 야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일단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요. 고등종교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글로 써있는 경전이 있는 걸 고등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를 고등종교라고 해요. 그러나 저등종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전이 없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성황당 가고 굿하는 걸 저등종교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어. 하나님이
너에게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거를 해. 하기 싫어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